9월 25일 목요일 생명의 삶 묵상. 내가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그새 주의 흘린 피로써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써 나를 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기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아멘.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믿으며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날마다 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9장 25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호세아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방 민족에게 이르렀는지 설명합니다. 본래 이스라엘에 적용되었던 구약 말씀을 이방인에게 적용하여 그 의미와 범위를 확장한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아닌 율법을 의지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음을 지적합니다. 반면 이방인은 믿음을 통해 의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민족과 혈통 같은 외적인 조건이 아닌 전적인 자비와 은혜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긍휼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향해 내 백성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바울에 의해 이방인의 구원으로 확장됩니다. 이방 민족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진 자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놀라운 자비의 역사입니다. 성서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도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넘어 일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속한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어둠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에 비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는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도 오직 남은 자만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인이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자만이 진정한 그분의 백성임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수많은 고민과 유혹, 그리고 어려움과 문제를 만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인내하는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 된 우리의 삶을 통해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방인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은 율법의 행위로 의를 이루려다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믿음에 달려 있음을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바울은 이사야서를 인용하며 그리스도를 믿음의 반석이자 걸림돌로 소개합니다. 왜 같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정반대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실까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지만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는 자는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어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믿음을 이루려 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겸손히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만이 구원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이나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열린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삶의 자리에서 긍휼의 믿음, 인내하는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적용을 위한 질문을 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현재의 상황에서 인내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행위를 앞세우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친히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았는지 날마다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겸손하게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오늘이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